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의 일을 할지라.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취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미소가 새끼소 2마리,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면서 먼저 태어났던 맏송아지는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맏송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요즘 생각은 콧대를 하지 않더라도 곱절이나 일을 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라고 하며 맏송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하였습니다. 맏송아지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에도 이 맏송아지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차츰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주인을 뒷발길질로 이 주인을 발로 차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송아지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형 송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콧뚜레를 끼는 것은 억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콧뚜레를 하였던 이 동생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박탈당하여지고 그리고 억눌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진 방종의 삶이 아니라 규율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망아지처럼 하다가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온순하게 했지만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 버린 맏송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에 코가 꿰어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통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콧뚜레를 꿰고 있는 송아지가 자유를 박탈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생명과 또한 그가 이 콧뚜레 깨짐으로 인해서 농부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영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통제를 받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더 값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코가 꿰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또한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1세기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이 되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자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만 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선포하고 선언함이 단순히 그들에게 방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매여짐을 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가 종되게 여기듯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종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자이나 말씀 안에 복종하며 종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그 죄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교정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권면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훔치고 도둑질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살인을 하고 이러한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쳤는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 유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증을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태어난 아이들을 다 할례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야 됐던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가 보여지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적의 눈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까지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거기서 행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게 만드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바울 사도에게 대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범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믿음으로 같이 동역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된다. 그들을 바로잡고 돌이킨다라고 하며 너 스스로가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면서 너도 주의하며 조심하며 빛의 영역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걷고 그 성령과 함께 걸음으로 인하여 범죄한 형제들, 지금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바울 사도와 대적하며 거짓 복음에 대하여 현혹되어져 있는 그들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형제를 권면할 때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바로잡고 믿음으로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짐을 짐은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각주에 보면 무거운 짐을 이라고 또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어찌 보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의하여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하였던 이들과 서로 짐을 나누어 짐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가 사하여지게 하여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 마음이 없는 제사가 된다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가지고 온 제물은 가증한 것이다. 너희들의 월삭과 절기의 제물은 내가 이 토사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물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필요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하여 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짐을 지우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짐을 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빠져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교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구원을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그것이 이루어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단순히 서로 짐만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절도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5절도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금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현혹시켰죠.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허황되고 부풀려서 자기 자신이 마치 무엇인 양 이야기하며 떠벌리고 우쭐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1장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없었고요, 학식 있는 사람도 없었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력한 자 집안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공동체 참 희한하다.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왜 내가 이렇게 부러워지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력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한 지학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원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밀어내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움이 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 잘 보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행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조성되어져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매번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당시 골로새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자기 자신을 세우며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향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랑을 갖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양영승 목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양영승 목사가 잘생겼고 키가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라면 자랑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거리는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지 내가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내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지만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거짓 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도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내 안에 스스로 자랑하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서로 격려하는 은혜, 감사가 넘치는 은혜,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를 향하여, 또한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여서 지금 범죄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 죄악의 길로 빠져 있는 이들을 같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도록 만드는 일에 서로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단체는 자신이 이 선교단체가 목적하는 바, 이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나와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들이 있어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많은 훈련들을 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군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군인이 바로 자대 배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군사 훈련을 훈련소에서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대 배치 딱 받았는데 총을 못 쏴요. 그러면 군인이겠습니까? 자대 배치 딱 받아낸 군인이 총을 딱 꺼내지 못해요. 이걸 수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총기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총기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자대에 딱 받았으면 그게 군인이겠냐 이 말이에요. 총을 쏘다가 총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다 뜯어 고쳐서 다시 조립을 하면 고쳐지거든. 깨끗하게 닦고 하면 또 부품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갈아 끼우는 작업을 다 개인 군인들이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각하면 그것을 수리하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총기에 있어서 수리를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군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각각의 주특기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 주특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끔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탱크를 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를 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을 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날리는 일을 하게 하는 걸 봅니다. 포를 쏠 때도 그냥 대포만 있다고 해서 포를 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관측병이라고 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좌표를 찍고 계산을 하여서 저기에 얼마나 보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지도 안에다 표시를 하면서 포를 쏘는데 하도록
만드는 측량하는 사람들도 각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훈련하고 그것을 조합하여서 포를 쏘고 미사를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운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것에 맞게끔 하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가정과 똑같아서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야, 너 왜 밥을 못 먹으라면서 야단치시나요? 지금 막 태어난 일주일 된 아이에게 야, 너 왜 태어나자마자 밥도 못 먹냐? 라면서 야단을 치고 너 왜 말도 못하냐? 라고 야단치시는 부모 있으시던가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동 학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방송에 나오고 저런 엄마가 저런 아빠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며 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고 언제까지 합니까? 독립할 때까지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는 거고 함께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누어짐은 연약한 부분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삐걱대고 있었던 이들과 함께 그 짐을 지며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나누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할 것이 아닌 남에게 자랑함으로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내 자신에게 자랑하고 남에게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함께하고 지체로서 연약함을 도우며 나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주제를 바꾸어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며 동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동역함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7절 말씀부터 통해서 보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으로 믿음을 가진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동력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동력하는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행하고 말씀 안에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둘 때까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야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씨를 심었는데 이틀 지나서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제가 씨를 심어가지고 이틀 됐는데 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씨를 심습니다. 한 3일 됐는데 뭐가 안 나와요. 또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평생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같아요. 아이들을 독립시키는데 십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십수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 십수년의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나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가 왜 단순간에 뭐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 그 연약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면 그들을 타박하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내 눈에 보이겠어요?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이면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말이 앞서죠.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유하는 자들은 짐을 함께 지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고 기도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일에 그냥 한 번 거뒀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농부가 1년 먹을 거 농사 다 짓고 나서 오늘 금년에 풍년이니까 내년에 농사 안 지어야지, 이런 농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해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올 한 해 쉬고 몸을 추스려서 내년에 해야겠다 라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풍년이었네, 내년에는 농사 안 지어도 되겠어, 이런 분을 본 적은 없어요. 올해 농사 지었고 풍년이었는데 또 내년에 또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성장해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지속된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들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다라는 표현은 지금의 형편으로 따져본다라면 믿음의 공동체고 공동체에게 할지니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진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워진 자는 다시 자신의 자유를 섬기는 일에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자유한 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서로 짐을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연약한 자를 붙들고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선한 열매를 심으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자유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다시 한번 반환하며 믿음의 수고를 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자유한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주를 위해 내려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질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